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달리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렇게 오늘을 추수감사절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교회 절기들은 날짜들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 이런 절기들은 날짜가 고정되어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고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본래 미국의 명절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적인 명절이라기보다는 한 나라의 명절이다. 까닭은 영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핍박받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미국에서 이주하여서 첫 수확을 거둔 그날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 이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서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미국이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목요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11월 넷째 목요일 날 드렸던 미국의 추수감사절, 또 교회에서 받아들여서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에 의하여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한국 교회도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미국 추수감사절에 따라서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한국 교회들이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를 한다라는 건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이 기후 상황이 달라서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일 되면은 추수라기보다는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굳이 이것이 성경에서 날짜를 정한 감사절이 아니라면 우리가 좀 더 앞당겨서 그래도 추석에 우리나라 고유의 민족인 추석과 함께 같이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날을 했으면 좋겠다 하여서 저희들이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따라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동영상으로 또는 성전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추수의 풍성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떠한 감사를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장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택하셔서 정말 위대한 민족의 리더로 삼아주신 다윗, 하나님께 많이 감사할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무엘서부터 역대기서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저의 예상을 조금 빗나가서 다윗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감사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부분이 이렇게 강조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성경에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 최고의 감사를 드린 부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그때 그가 그렇게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자기가 임금됐었을 때보다도, 자기를 죽음에서 살려주실 때보다도 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감사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감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내가 거하는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올 때 최고의 기쁨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최고의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셨을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더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최고의 감사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역대상 1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상 16장에 나오는 내용이 시편 105편을 보게 되면은 역대상 16장과 13절까지는 내용이 똑같게 나가다가 시편은 더 많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역대상 시편 105편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는 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본문의 제목을 삼고, 이제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가 하신 일을 알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앞서 보내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게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예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운명론자들과 다를 바가 뭐냐? 세상에는 나에게 주어진 운명에 그냥 순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나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뭘 노력을 안 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운명이 이래서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예정하신 분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서 다 앞길을 예비해 주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도록 예비해 주시는 것, 이게 자녀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렇게 우리의 앞날을 다 아시고 계획하셔서 모든 것을 앞서 행하시는 분이라. 오늘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앞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 지역은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 남동쪽에 자리 잡은 곳인데, 이곳은 일찍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이곳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받고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겠습니까? 로마의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협조를 빨리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지역 사람들을 기억해서 너희 지역 사람들은 로마 시민으로 삼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런 다소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다소에 태어났을 때 내가 왜 다소 출신인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보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다소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일찍이 어린 나이에 유학을 오게 됩니다. 가말리알 문화생에서 율법을 열심히 배우게 되었고, 또 율법에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믿음에
율법을 지키는데 특심이 생겨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길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중에 부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 증거에 온 일생을 바친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복음이 유럽으로 퍼지게 되었고 유럽으로 퍼진 복음이 동쪽 끝에 있는 우리나라에까지도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룩한 바울이 그가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예정하셔서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벌써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는,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05편 17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자하심을 다윗이 찬양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회고하며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종이 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진행해 주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혹시라도 종이 되는 고통이 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앞서서 보내주는 분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종으로 팔리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축복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 고통을 끝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힘들 일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축복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내 삶이 요셉처럼 종으로 팔리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처럼 앞서 나를 보내주셨다 확신하시고 오히려 앞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단련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05편 18절과 19절을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단련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단련,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오히려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의 훈련은 기약이 없는 훈련일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단련받을 때 포기한다는 거예요. 끝도 없고 한도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단련시켜 주시는 그 단련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순간 우리는 하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축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이 없는, 기약 없는 훈련에 절망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실미도 사건이라는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실미도 사건이라는 것은 북한에서 1.21 사태라 해가지고 특수공작원들을 난파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군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잡히지 않고 결국 어디까지 옵니까? 청와대 앞까지 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가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받았으니까 10배로 갚아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북한 공작원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보통 평범한 청년들이었는데 그 청년들 24명을 모집해서 실미도라는 인천 앞바다 외딴섬에 끌고 가가지고 엄청나게 강한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은 살인병기들로 그들을 양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3년에 걸쳐서 훈련받아서 강한 군인들이 된 사람들을 이제는 북한으로 보내야 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분노가 사라지는 겁니다. 처음에 당했을 때는 그냥 몇 배로 갚아주겠다 했는데 시간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니까 이거 잘못했다가는 전쟁 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전에 당했던 고통이 점차 잊어지게 되니까 그 양성한 공작원들을 못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미도에 와서 군인으로 훈련받은 군인들이 죽도록 훈련했는데 자기들은 잊혀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월급도 제대로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분노해서 실미도 섬에 있는 기관병들을 다 죽여버리고 대통령한테 가서 항의하겠다고 평양을 가라고 한 군인들이 오히려 서울을 향해서 오게 됩니다. 영등포까지 왔다가 그냥 자폭해서 끝나게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훈련만 받다가 끝나니까 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좌절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자폭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켜 주시는 그 훈련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라는 기약이 있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이 들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고통의 끝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속에서 응하실 그때는 분명히 이 고통이 사라진다. 확신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이 한순간에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서, 종으로서 열심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인의 인정을 받아 이제는 그 집을 관리하는 관리자까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모함을 통해서 그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시련이요, 훈련입니까? 더군다나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오늘 성경을 보면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디발 장군이 감옥에 가뒀다 하면 되는 건데 그 아내를 추행했다라는 그 말에 그 거짓말에 속아서 분노가 극에 달하여서 감옥에 가둬두는데 그 감옥은 여느 감옥과 달리 반역자들만, 영모를 꾀한 자들만 가둬두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감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감옥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 가둬두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 발에 차고를 채웠다라는 거예요. 발목에 수갑을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몸은 쇠사슬로 꽁꽁 묶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보디발 장군이 분노하여서 요셉의 감옥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훈련은, 이 단련은 상상할 수 없는 단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만 단련을 받으면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 같이 잡혀 들어온 그 신하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꿈을 해몽해 주면서 결국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그 신하들과 같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요셉은 궁중 생활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단기 속성 코스라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총리가 되었다라면은 제대로 나라를 이끌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단련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지만 응하고 나서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무리 세상의 삶이 힘들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단련시켜 주시는 코스구나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만 잘 받고 견디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 우리를 건져주신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심해져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작년 한 해도 견디기가 어려웠는데 기간이 길어져가지고 올해까지도 1년을 더 지나갑니다. 거의 2년을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힘이 들고 좌절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세상의 훈련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만이다. 여러분, 기약이 있는 날짜가 정해진 훈련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고통에 고통이 더해져도 이 단련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히려 감사하시고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자유롭게 하심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알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105편 20절을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단련이 그 기간이 끝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이 왕의 꿈을 해몽시켜 주기 전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왕 정도라면은 그냥 석방하라고 명령만 내리면 아마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풀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석방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석방해주는, 요셉에게 자유를 주실 때에도 당당한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세상 살면서 자유인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므로 영적으로 육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주실 때도 그냥 자유 주시는 게 아니라 떳떳한 자유, 당당한 자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얼마나 조롱합니까?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들 자유를 누릴 때 떳떳하고 당당하게 예수님 믿는 자로서 자유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힐끗 쳐다본다고, 조롱한다고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예수님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요셉을 왕이 사람을 보내서 꺼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사람을 보내서 보디발 장군 앞에서 당당하게 요셉을 꺼내줍니다. 그리고 그 꺼내온 요셉, 바로의 꿈을 해봉해 주어서 총리 대신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보디발 장군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분노해가지고 내 아내를 추행하려고 했다 해서 분노해서 사건의 진위를 살펴보지도 않고 감정에 따라서 요셉을 감옥에 넣고 쇠사슬로 칭칭 감아놨는데 그 요셉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왕이 사람까지 보내면서 풀어주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때 보디발 장군 한번 얼굴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줘가지고 졸지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총리하고 친위 대장 누가 더 높습니까? 총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저 같았으면은 보디발 장군 한번 호출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 없습니다.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죠. 원수 갚을 생각 안 합니다. 형제들도 다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 째려봤다라는 내용 나오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 하나님의 미리 보내심의 예정 속에서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감옥에 넣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통을 끝내주시고 고통에서 해방받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들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축복자로 자유인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당당한 자유를 주신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이 당당한 자유를 생각하게 되면 저는 항상 바울 사도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유럽에 전하지 않습니까?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첫 성 가서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가두게 됩니다. 때리고 가두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니까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빌립보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 간수와 그의 온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빌립보 간수가 봤을 때는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상관들이 명을 내립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를 풀어줘라.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바울에게 와서 상관들이 당신들을 풀어주라고 합니다.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뻐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들은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그 상관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알리니까 상관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 로마 시민들은 함부로 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옥에 가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에 와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지, 그 식민지 나라 사람들이 함부로 로마 시민을 벌 준다? 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로마에서 벌을 가하게 됩니다. 상관들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그 말대로 바울에게 와서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이곳을 떠나십시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상관들의 호의를 받으며 당당하게 감옥을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당당함을 세상에 알리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수 믿은 그 빌립보 감옥 간수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만다.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비참한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감옥에 갇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유를 주어서 세상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축복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같이 자유함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자유를 가지고 세상 이기는 축복자로 삼아주신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먼저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추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감사하고 알게 할지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심을, 단련해 주심을, 자유롭게 하심을 깨달아 이런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